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번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처음 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많이 하죠. 근데 그 안에 복된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또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외쳤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지옥,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것 듣기에 불쾌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 기도 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들 위해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없이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야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내게 맡겨진 영혼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이기지 않고서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난은 실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당하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복지라는 것을 할 때 복지 이제 사회에서 복지하는 것과 교회 복지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먹을 거라든지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육신이 사는 것도 의미가 있죠. 아무리 사랑하고 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줘요. 죽을 사람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리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대한민국이 일제 때도 그랬고 전쟁 후에 가난하고 힘들 때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발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란 얘기하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그 한강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강만 있어요. 금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하신다. 아시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선포하십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즘 생활고민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희생되는 어린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언제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이번에 한 꼬마 아이 가정도 그렇고 예전에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굵직굵직하게 언론에 나오면서 그때마다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뭐 개혁을 한다 그러고 돕는 손길을 하지만은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곳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있나 가봤을 때 동서남북 사방에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생활보호 대상이니까 국가에서 뭐 얼마 받는다든지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한국에 5만 개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문제를 해주겠어요? 나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복 받아서 구제하고 사랑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을 열고 쌓아놓을 곳이 더 이상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릇이 작아서 담지 못하는 거예요. 미스바 성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와서 큰 능력 받아서 더 많이 주를 위해 사역하고 선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질적인 가난과 함께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올 때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시간 사모하면서 나올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이번 미스바 성에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이니까 성에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서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냥 일관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부유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알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 붙잡고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도 능력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 저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다 자유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걱정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움을 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 내 의지를 꺾고 두려움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때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죄에서 자유하게 돼야 돼요. 죄에서 자유하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고 갈등에서 다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죠. 죄라는 것에 매여 있을 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예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인간의 공로도 없고 전통이니 다른 어떤 걸로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북한의 지하교회도 그렇고 중국 지하교회도 있고 이슬람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암흑과 같은 시대에 오직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죄의 결박에 다시 매이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도 그렇죠. 핍박이 왔기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전통이 얼마나 됐고 예전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없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persuad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설득시켜서 아니면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동정하듯이 다른 급등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절대 설득당하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마귀 보고 나가라 한다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악한 영은 그냥 안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근데 마귀하고 마귀를 나가라. 내쫓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마귀를 내쫓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야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주님 앞에 생명을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예수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세례, 예식적으로 물세례 받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예식과 플러스 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충만은 예수 믿으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 있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만 아니라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미스바 성이 특별히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가 미스바 성에 시작하면서 뭐야? 성령 충만이 답이다. 병 고치는 거, 불 받으면 고침받아요. 성경이 이 성령을 역사할 때 바람의 역사로도 하고 불로도 말씀하시죠. 이 불의 역사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불이 떨어질 때 죄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능력 받는 거지만 불이 떨어져야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실질적으로 불 받아서 몸 안에 있던 암세포들이 다 타버려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즈균까지 태워서 살균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에이즈 못 고치잖아요. 악화돼서 죽는 거를 늦춰지는 거지, 진행되는 걸 늦추는 거지 치유 못해요.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많은 성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는,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이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육신의 병 고쳐주는 거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시간만 늘리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건강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능력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몸에 육신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안과 질환 인해서 보지 못하고 시력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치병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명,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다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복제해서 만든다고 그러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도 없고 지금도 해결 못하는 불치병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복제해서 있는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짐승의 것을 떼다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내게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던 것,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못 봐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내 눈에는 적만 보여요. 사방을 에워싼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엘리사는 그 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환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만 봤고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봤어요. 천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얘기한 건 뭐예요? 바라봐야 된다.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야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천국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환난만 보이니까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격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여러분 그냥 찬양할 때 남이 했던 그 찬양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세상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의 음성만 들리니까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길 따라가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세상의 소리, 잘못된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거짓된 길을 가죠. 예수 믿다가 올바로 예수 믿다가 잘못된 길로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 말씀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무데나 부른다고 이리 와 그러면 음매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싹군인지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양이 근시한 눈도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못 찾고 자기 몸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양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살아. 근데 목자 아닌 잘못된 소리를 듣고 하면 그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방어할 뭐 뿔도 없고 빠르게 달리는 다리도 없고 느려 터져가지고 하나 이렇게 양이 누우면은 가갖고 차곡차곡 그 위에 누워가지고 맨 밑에 있는 건 깔려 죽고 곰이 미련하다고 곰탱이라고 그러는데 곰은 나무도 타고 빨라요. 양은 근데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볼 때,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 찬양,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찬양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바라보게 될 때 순종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어떤 응답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역사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환난 너머에,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사역이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제자예요.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예수님 잡혔을 때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실 때, 그 성령에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두려운 마음에 숨어있고 도망다니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베드로, 천한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던 거 봤다, 너 말투도 그렇고 갔다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도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십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을 바라봐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는 것이 맞죠. 근데 뭐예요? 보지 못하니까 준비하잖아요. 대학은 떨어져도 다시 공부해서 재수할 수 있어요. 회사 안 되면 이 회사 안 되면 저 회사 가고 다리 할 수 있어요.
뭐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살든지 다 돼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거는 휴거의 나팔 불 때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천국의 문은 안 열려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언제인지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시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 그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하루 더 가까워졌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엄청나게 가까워졌죠. 근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국위 영화를 누리고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신랑 신부가 같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러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세마포 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 것에 바라보게 매이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시간이 긴박함을 우리가 모르면서 아직은 많이 시간이 남은 것처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육적으로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것들만 눈에 보이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눌린 자는 억압당하는 자, 눌림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세계 역대 왕들의 수명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35세, 중국 왕들의 평균 수명이 36.7세,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3.3세. 왕들이 모두 단명했다고 하죠. 최고급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사 옆에 어의를 데리고 모든 좋은 약초를 가지고 살면서도 장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떤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고 그랬어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만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릇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말씀하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육신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암도 그렇고 심장병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 무슨 병이에요? 화병.
MRI 찍고 피를 뽑아서 검사해도 안 나오는데 분명히 증상이 나오는데 뭐야? 마음의 병이에요. 우울한 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고침받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 세상에선 고칠 수 없어요. 목회자와 사모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물론 자신 개인도 그렇고 가정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오는 걱정과 아픔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믿음이 있었고, 목회가 힘든 건 가난이 힘든 거지 목회하면서 다른 건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생활이 풍요로운지 몰라도 목회하는 게 힘들다. 앞으로 언제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앞으로 목회하게 되는 사람들 걱정된다. 옛날엔 가난해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맛이 났는데 요즘은 생활은 넉넉해지고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어진 것.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먹여서라도 먹이고 싶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집 부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 볼 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식 같으면 패서라도 가르치겠는데, 요즘 때리면 교회 나오겠어요? 옛날에는 맞고도 교회 다녔는데 요즘 누가 때린다고?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 보면은 욕 먹어도 은혜 받고, 욕해도 은혜 받고, 욕 먹어도 은혜 받고, 맞으면서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당장 난리 나죠. 째려만 봐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쳐다봤다고 상처를 받는데, 예전에 막 하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이 바뀐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던 거고, 지금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나쁜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도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돌짝밭이 돼 있고 가시밭길이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줘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밭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가 깨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오늘 이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아프시게 됐을 때 처음에 극소수만 아는 비밀로 해서 교역자들만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했어요. 교인들은 모르는 때. 이제 주일날 설교조차도 못하고 못 드시니까 이제 그때는 중직자들까지 돌아가면서 전 교인, 중직자들이 릴레이기도, 나중에는 전 교인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왜 설교를 못 하시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목자가 쓰러지게 되면 양떼는 도육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사태를 보면 알죠? 한국교회가 WCC라는 것의 문제에 휩쓸려서 목회자들이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건지 세상은 보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목사 아닌 사람도 보게 되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목사들이 그것을 영적인 눈을 감고서 마귀에게 속아서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마귀 밥으로 지옥 가는 특급 열차에 태우는 것 같아요. 민족이 지도자가 하나 잘못 세게 되면 그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도자들 잘못 세게 되면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옛날 신사참배 때처럼 지금도 제2의 신사참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모든 종교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난 주일 낮에 우리가 마지막 송 찬양 불렀던 거 있죠. 제가 그 전에 언젠가 그 한번 예화 때 그 얘기 드렸어요. 미얀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돌로 맞고 먹을 것이 없고 약이 없어서 산 밑에 흙을 파서 움막집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없이도 살아간다는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요.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리죠. 교회에 서 있고 예배 드리고 매주일 설교도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어노인팅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고침받고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의 자유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일을, 미래를,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따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위해 돕는 자로 보내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일이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는 것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승리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이스라엘의 신년을 얘기하죠. 모든 빚진 자, 노예들 자유하게 풀어주는 해. 그날을 신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새롭게 해주셔도 능력 없으면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의 시간, 예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시간 은혜 받게 나오는 거 내물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성회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고 문제 생긴 사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은혜 받는 자리에 마귀가 방해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회 때 능력 받고 은혜 받아도 그거 쏟아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뚜리게 하여 주셨어. 내가 구하는 모든 걸 응답받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 기쁜 소식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큰 은이 될지라,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 첫 시간인데 이번 성회 다른 어떤 것도 뭐 자녀들의 문제, 결혼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셨어요. 꺾어 주셨어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꺾어뜨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성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